자,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과정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3장과 말라기 3장과 4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종말에 관한 것을 좀 종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어느 때에 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이러한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라기 3장인데요. 말라기 3장에서는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과 여섯 번째 질문이죠. 일곱 번째 질문이 나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을 때, 세상 속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서 거의 세상 사람과 다른 상황이 아닌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 그래도 가끔은 내가 너무 떨어져 나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너무나 많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질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게 지금 위의 것과 지금 같이 연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세상 속에 거의 빠져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 상황이 단절되어 있을 때,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 진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술도 먹고 음행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내가 언제 그렇다고 주님을 향해서 욕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많이 떨어져 나왔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것을 점검해 보려면 반드시 말라기를 읽어봐야 돼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엄청난 잘못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70년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 자기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 일, 이런 것에 빠져서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생활에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는 관계가 없죠. 이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가지고 참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서 주님을 찾고 교회의 열정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면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에게 헌금도 드릴 수 있지 않나? 나도 11조를 좀 많이 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러기 위해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선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니지 않아? 지금 시대적으로 다 그런데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고집하다가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세상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리고 한참 멀리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교회가 하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한쪽 편에서 졸고 예배 언제 끝나나? 끝나고 나면 정말 목사나 다른 사람들과 얼굴 대하는 것이 싫어서 축도도 끝나기 전에 미리 도망가고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말라기서를 읽어야 돼요. 그 속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7가지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말라기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3장과 4장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질문 하나가 더 빠졌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나는 주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한 일도 없는데 뭔가 주님에게 주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얼굴 들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내가 언제 주님을 욕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말라기의 답변입니다. 1절을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주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너는 그럼 그의 성전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역경과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면 얼마나 그 불이, 용광로 불이 강하고 맹렬하겠습니까? 표백하는 자, 더러운 옷을 완전히 깨끗하게 희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잿물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옥시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어떤 좋은 표백제를 뜻하는 것이죠.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그의 능력과 여기서 특별하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정금을 만들 때에는 100%의 정금을 만들 때는 금의 금을 용광로에다 넣어서 그 모든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대면에서 배운 과정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인도에 그 금을 재련하는 금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길 가니까 많은 금강석들 또 이렇게 폐쇄된 잡금들 그런 것을 다 용광로 속에 넣을 때 보니까 거기다 넣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그 금을 용광로 속에 놓으니까 시꺼멓게 타서 버리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흘러내리고 빠져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용광로를 다루는 용광로 금을 재련하는 사람에게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100%의 정금이 나온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 금을 쳐다봐서 당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면 그게 정금이다.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금을 정금하듯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정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말씀하며 아무도 당할 수 없고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죠? 그래 과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물은. 그런데 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완전히 비물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근데 또 불로 태운다고 그랬어요. 자, 불로 태우는 것을 우리가 불로 세례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나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은 이 세상을 향해서 즐기고 있는 내 육체에 대한 속성들,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그것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이죠.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반드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같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변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것처럼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나 이제 그날이 되면, 주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불로 연단을 받은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그러한 것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참 예수님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2장에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미혹하는 그 역사, 그런 영에게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데로 빨려 들어가고 잘못된 종교로 내가 그냥 뭐 주여 주여 막 하고 뭐 나를 높이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활동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할 사람들,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으로 임할 것인데, 그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말 정결한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레위 자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작정한 헌신자를 얘기합니다. 목사,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은 금이나 을을 불 속에서 태워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그게 연단이에요. 내가 정말 30살이 되기 전까지 방탕하며 정말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신현식 작가라는 그분은 중앙일보의 사진기사였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내가 열애클럽을 할 때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관광 가이드 책에 열애클럽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친구가 한번 오더니 너희 클럽에 그 사진집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동인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동인회에 있던 친구가 계속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소개로 해서 받은 신현식 박사라고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 당시 150만 원을 주고 사진 촬영을 이름했어요. 그 당시 15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1,500만 원 이상가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이 엄청 많은 사진을 찍었죠. 나만 찍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찍었고 그 업소에서도 찍었고 우리 그 아이들 많은 애들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가게가 폐쇄됐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잠시 재판받느라고 40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태원 폐쇄명령 전인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진을 찍었던 때가 1984년도예요. 근데 내가 올림픽 끝나고 88년도에 올림픽 끝나고 들어갔으니까 그 4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가게를 다 폐쇄할 정도였으니까. 더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내가 구속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본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전에요. 인사동 어느 화랑에서 게이 사진 전시회가 있었대요. 그 소식만 들었는데 그분이구나. 내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일본에서야 관련 더 이상 이제 이태원이 완전히 폐쇄됐으니까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헨리 토드라고 유태인 중에 하나 미국의 인류학자가 있죠. 지금 그가 한국의 게이의 역사를 지금 수년째 책을 써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나하고 의논을 하고, 그 친구가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진 자료를 썬데이 서울이나 각 신문에 나왔던 걸 다 추려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신현식 씨에 대한 소식을 알고 2년 전부터 내 사진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로 전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기는 지금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데 LA 쪽에 그 물품을 보관한 창고가 있는데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거길 가면 그걸 정리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며칠 전에 바로 지난주에요. 상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분에게 사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다 쭉 몇 개를 올리고 1984년도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120장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원본은 다 없고 테스트 카피가 남았다. 그래서 그 테스트 카피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진 작가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데 저를 좀 후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맡겼으니까 와이프를 통해서 받으세요. 여러분 120장이면 엄청난 많은 사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메신저로. 그 당시 자기가 그 당시 사진작가로서 지금은 중앙일보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LA 쪽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분의 전시회를 했던 그 기사가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찾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패션 감각이나 어떤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을 자기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사진 찍은 걸 몇 장을 보냈는데 나도 놀랄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런 패션을 할 수 없는 흑백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옷들이 어떤 옷인지 내가 기억하잖아요. 머리 모양이며 화장이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참, 야, 그래서 이제 아마 곧 120장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사진접을 만든다는 것도 이상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 다음 때로 그냥 맡기고 상호한테 맡겨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탈동성애 운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말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다는 건, 그죠? 30대까지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 또 일본에서의 참 바닥을 치는 인생, 담배를 살 돈이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면서 담배꽁초를 주웠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돈이 없어서 교회 식당에 내려가서 좀 무엇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 밥솥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 또 잠잘 자리가 없어서 교회 그 추운데 교회 안에 가서 이불도 없이 그 장의자에 이렇게 스폰지 방석이 있죠, 긴 거. 그거를 2-3개 갖다 덮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아픔과 연단이 없었으면 내가 온전한 회개를 했을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서 완전히 육체적인 속성, 잘못된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미 내가 순복음에서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그 당시 12년이 됐을 때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리우면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동성애적인 생활을 손띄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듯이 트랜스젠더 클럽을 차려놓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울면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면서도 난 그런 생활이 죄된 것이다. 왜?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나는 바울이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연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레위 자손들도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었지만 그들도 더러운 마음, 재물을 탐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는데도 무엇인가 계속 마음의 고통과 연단을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봉헌물,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유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의 봉헌물,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아주 질렸다. 너희들이 정말 내 땅만 더럽힐 뿐이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한 후에 드려지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는 마술사입니다. 이게 원어는.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이 간음하는 자라는 이 단어도 매우 흥미로운 단어인데, 우리는 간음으로 되어 있지만 약물을 사용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인 것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포르노물을 보면서 어떤 걸 즐긴다든가, 약물을 먹으면서 어떤 성적인 것을 더 돋군다든가,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품꾼의 삭시라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야박하게 하는 거.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서 야박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좀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후이데아라고 그러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선대함으로 천사를 만났다 그러죠. 구약 창세기 18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심판하러 임할 텐데,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러네요. 야곱은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아 그러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내가 육체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도 그래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만약 누가 범죄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한다고 그랬죠. 자,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와라. 너희가 그만큼 이제 세속적으로 놀고 조상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랬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하면 나도 너희가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길이 단절돼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거 지금 말라기가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느헤미야 때예요. 근데 성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자기 집을 짓고 하는, 그래서 학계가 야단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11조 잘 안 드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싫고 그냥 뭐 그러면 11조 드리겠어요? 봉헌물도 안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까운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 개인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도 6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내가 히라노고 이치 목사님에게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월급이 285만 7천 원이 나오면 28만 7,050원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히라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맞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덜 드려질 수가 있다면, 정확하게 그걸 11조를 나눌 수가 없을 때 내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덜 드려지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드린다고, 그것보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하나님의 집의 양식은 누가 먹을 거예요? 귀신들이 먹을 거예요? 영들이 먹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먹을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게 학계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까지 갈보리 채플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11조를 열심히 바르게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었고 그들이 잘못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네.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11조하고 봉헌물이 따로 있어요. 그죠?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건 봉헌물이에요. 근데 11조는 수입에 대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나는 수입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는데, 그때 학생이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그럼 너는 무엇으로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그러면 그것이 수입 아니냐?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30만 원을 받아도 스마트폰은 최고로 좋은 걸로 뭐 5, 60만 원짜리 사고 그러죠. 할부로라도.
그래서 자기의 11조를 환산 못할 때는 자기의 지출을 한번 환산해 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오는데 100을 썼다면 그 100은 어디서 들어온 걸까? 그죠? 온전한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는 그 농작물을 다 먹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되지 회방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아니 포도를 심었으면 그것이 다 열매를 거둘 때 완벽하게 좋은 열매를 따야 되는데 뭐 바람이 불든가 태풍이 불든가 해서 다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고를 채우느냐?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칼보리 채플 사역을 이 논현동 오기 전까지는 뭐 11조커녕은 뭐 11조를 낼 돈이 없어서 매일 교회 그 임대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카드 깡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런데도 나는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을 벌을 때는 매일 병원에 실려가고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된 이후에는 내가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1년에 몇 번씩 의경련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내가 병원에 간 일은 이가 과거에 충치가 돼서 그거 충치 치료받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폐암 말기에서부터 있었는데 폐암 말기가 들어서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다 병원비가 무료였고, 과거에 십몇 년 전에 3만 5천 원 정도씩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한남동에서 5만 원짜리도 아니고 3만 5천 원 정도, 그거가 돼서 한 1,000만 원 받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돈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칭호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복된 자라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항상 평화롭고 기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닌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고 뭐 하는 것이 뭐가 그게 복된 거야? 헌금 내봤댔자 다 교회 목사들을 위한 거고 뭐, 그치? 이게 뭐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금과 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살아요. 이재용이 보세요. 삼성 보세요. LG 사장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고 헌금도 드릴 만큼 드렸는데 이게 꼴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인가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죠?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 기념책이 뭘까요?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는 보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설립하실 때 그들을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라. 많은 자식이 있어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은 얼마나 더 귀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고 12제자에게 얘기하셨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판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 봅니다. 4장은 매우 짧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 심판의 날이죠.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리라. 그 지푸라지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누굴까요? 3장에서 언급을 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방법을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론하는 자들은 글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자와 그 이름을 존경하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함께 그 영광이 있게 한다는 게 바울이 골로새와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한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몸이 안 아프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비친다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라파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이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고, 이 예언이 끝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중단된 때죠. 너희는 내가 호렙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기도를 했고요.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건 십계명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가 보이고요.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내서 이와 비슷한 예언이 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이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되었도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말라기 앞에서 여기에 보면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 앞에 선지자 엘리를 보낸다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앞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럼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어요. 그럼 재림 때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가 와서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그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초림에 온 세례 요한 것만 성취가 됐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라기 3, 4장을 공부했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가, 다시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이제 곧 주의 날이 이르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리고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같이 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기념책에 농명된 자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